자, 이제 그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먼저 이 4장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이 4장의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이 4장을 공부해 본 결과 누가 보더라도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농사한다라는 말은 땅을 경작하는 자다라는 말이 됩니다. 땅을 경작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사실 땅을 경작한다라고 하는 그 가인은 아, 우리가 아는 그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뭐 쌀이면 쌀, 무슨 보리면 보리,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를 내놓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헤벨은 누가 봐도 양을 치는 자고요. 물리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인 것은 맞는 말이나 실질적인 의미는 율법이라는 풀을 먹고 사는 카인들을 먹이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욤의 끝이다라는 말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욤의 끝이라는 말인데요. 이 욤의 끝이라는 말은 때의 끝인데 어떤 때의 끝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끝에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 열매를 거두러 주인이 오게 됩니다. 그럼 열매를 거두러 주인이 오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3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는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데 포도원이 뭐냐면 그냥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에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말은 무화과는 율법을 말하고요. 무화과를 심었더니 열매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말이고요. 무화과를 통하여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무화과 열매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때의 끝에 즉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거두러 오시게 됐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보니까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니까 저주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고요. 카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의 효력을 얻지 못하고 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셨고 너희의 먹을 것은 들의 풀인데 이 풀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풀인데요. 그게 곧 율법입니다.
카인은 이 율법 SF, 즉 풀로 땅의 소산을 만드는데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다. 자기를 내놓는 건 곧 가시와 엉겅퀴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나를 드리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을 이 가인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큰 악을 들어 올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우리말 번역인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가인이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큰 악을 들어 올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은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설이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얻어야 할 열매는 이 헤벨, 즉 허무입니다. 허무. 율법을 지켜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니 허무한 것을 깨달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서도 그것이 내 것이다. 이게 의다라고 말하는 게 곧 이스라엘이고 카인이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헤벨, 허무를 갖게 되면 결국은 무투, 타무투, 즉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율법의 참된 열매는 헤벨, 곧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참된 열매로 자기를 내놓는 것은 가인이 되는 거고요. 율법의 참된 열매로 허물을 깨닫고 죽게 되면 헤벨, 곧 아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벨, 곧 헤벨은 자기를 들여 얻은 양, 곧 허무와 죽음을 깨닫고 함께 자기 십자가에 죽은 풀을 먹은 자들, 곧 자기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들어올리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율법의 메인자들은 가돌이고 곧 먼저 왔으나 나중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헤벨과 함께 죽은 자는 카탄이요. 나중될 것 같으나 가인보다 먼저 되는 자가 됩니다. 카인, 곧 율법의 메인자들은 메시아 왕국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둘째 사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먼저 죽는 자들은 물론 당연히 음부에 가서 배우게 되어 있고요. 카탄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메시아 왕국 전에 부활하여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5장 1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담의 자손들 책이 이것이다. 엘로힘이 아담을 발아하실 때, 지금 창조하실 때에 에트 엘로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게 이 아담을 발아하실 때, 창조하실 때 에트 엘로힘, 즉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세상에 오셔서 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다 이 말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손들, 이 톨레다라고 하는 이 자손들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얄라드, 나타의 복수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낳았으면 후손이 되겠지만 이 얄라드의 복수형이니까 자손들, 낳은 자들 혹은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톨레다를 파자를 하면 400세계를 내고 세상에서 라메드 즉 30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는 400세계를 내는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손들이 그거를 하죠. 모든 자손들이 다 그러한데 이것이 아담의 자손들의 책이다. 즉 성경이 아담의 자손들이 400세계를 내고 세상에서 이 라메드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말씀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는 400세계를 내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네. 엘로힘이 바라하실 때, 즉 창조하실 때에 이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 베트들을 즉 성전들을 분리하시는데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창조요 바라다. 이제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라라는 말은 이 성전들을 분리하실 때 하나님께로 한다는 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요. 그 하나님께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게 하야 아세르 하야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실 때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럼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께 왔다가 또 하늘의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오는 거라고 해도 됩니다. 세상에 오고 하나님께 하늘로 여기서 남아 있으면 간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버지께 온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즉 집들을 분리하시는데 하나님께 분리하시는 것이 창조요. 그게 바랍니다.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말하고요. 첫사람 아담의 때, 에트 하나님이 400세계를 에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려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에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은 데무트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형상을 입히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는 건 하나님이 무슨 형상을 입었어요? 엘로힘이 어떤 형상을 입었는가? 형상은 곧 아담인데 흙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섬겨야 할 자는 오직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이 섬기고 우리가 또 이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는 오직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뿐입니다. 땅에 어떤 형태로든지 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 이 산에 들어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형 그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 4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다 이렇게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곧 아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과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었으니 같이 온 것이고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만들면 결단코 안 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인데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사 복을 주시고 사맥 창조하시던 바라하시던 때에 에트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사라고 했어요. 남자는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2145고요. 자카르, 이 자인, 카프, 또 레시가 이제 자카르인데요.
이 말은 자카르 214이 기억하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억하여야 할 남자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자인, 그 7인데요. 자인은 7이죠. 안식이 있는 카프는 분리되는 10이잖아요. 그러면 분리되는 말씀 안에서 와서 분리시키는 남자.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안식이 있는 분리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분리시키는 남자. 그러면 이제 자카르는 이 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 네케바는 스트롱 코드가 5347이고요. 5344 나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나카브라는 단어는 많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찌르다라는 등 많은 의미가 있으나 저주라는 뜻으로 사용된 예가 가장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땅에 온 여자, 저주받은 여자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네케바는 화자를 하면 세상에 온 물고기들이 말씀을 이루어 성전으로 은혜를 입는 자가 네케바입니다. 즉 남자와 네케바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남자와 지금 자카르와 네케바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를 때에는 수컷이다라는 그런 말로만 이해를 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자카르와 네케바를 우리가 지금 의미를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항상 무슨 명예, 건강, 자손들, 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즉 자카르와 네케바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지금 내가 너를 큰 부자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오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뭐 후손을 많이 준다는 말은 맞겠죠.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주신 게 이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 씨와 이 이샤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축복이 아니죠. 너희 둘이 반드시 하나가 될 거야 라는 말로 하셔야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데려다 놓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이게 축복이군요. 창조하시던 때에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때에 곧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에트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이름인 아담 아버지께서 문을 나오신 말씀 곧 에트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 안에서 부르셨다. 뭐라고?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아담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이제 또 설명이 나올 텐데요. 카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사실상 초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아담이 130년을 살고 모양으로 형상을 낳고 에투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에투 이름인 셋을 불렀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담이 130년을 살았다 그랬는데요. 아담이 100이라는 말은 메아라는 말이네요. 10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10계명 곧 율법을 완전히 마치는 100년을 살고 그 100년이 곧 30년이다라는 뜻인데요. 30은 뭐냐면 라메드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10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즉 계명이 완전히 맞춰지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즉 100년과 30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30년 세 일에 세 날 세 때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이루는 해를 살고
아담의 모양대로 형상을 낳고 셋을 불렀다. 아담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 된 것처럼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또 형상을 낳았다. 그럼 자기의 형상을 낳았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형상은 곧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자기와 똑같은 아담을 보내는데요. 그 아담이 누구냐면 후고요. 그게 셋입니다. 셋.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카라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루어 분리하여 아버지께로 부르는 것이 카라입니다. 카라. 수없이 많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어떤 이름으로 아담이 불렀다라는 말은 초청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모양대로 형상을 낳았다는 말은 아담이 곧 셋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첫사람 아담이 곧 후 셋이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26절에 보면 셋도, 물론 25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26절에 보면 셋도라고 했는데요. 셋은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셋, 후 또한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노스로 불렀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을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후라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후 셋을 보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세요. 아담은 오실자, 즉 후의 표상이다. 이게 지금 아담이 후를 보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셋이라는 그 이름은 쉬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스펠링은 둘이 똑같습니다. 쉰과 타보, 또 쉰과 요드와 타보 이렇게 해서 이 스펠링은 거의 같은데 이 두다, 노타에서 유래된 말로 놓여진 자 혹은 부어진 자라는 뜻이 됩니다. 가인과 헤벨, 즉 가인과 아벨의 모든 사장의 말씀 아래 놓여진 자라는 뜻이고요. 셋 아래서 사장의 모든 내용이 펼쳐질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셋을 부르셨다라는 말은 모든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카라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아담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때에 에트셋을 낳은 후 800년을 아들과 딸을 낳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사실 뭐 그렇게 해석할 게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담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두를 데리고 오셨다가 또 아버지께 오신다. 그래서 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말은 오고 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물리적으로 땅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 하나님께 왔다가 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지금 하야 아세르 하야, 지금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인데요. 땅의 하나님께 왔다가 하늘의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으로 모두를 데리고 오셨다가 하야 아버지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첫사람 아담의 때에 에트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첫사람의 아담의 때에 에트 셋, 즉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셋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셋이 곧 에트가 이게 자기의 그 400세계를 내어야 될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낳은 후에 800년을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게 8이라는 말은 이 800년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8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8은 이 8083인데요. 쉐모네입니다. 쉐모네. 성령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쉐모네인데요. 그게 8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는 것이 8이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 이 100은 이게 원어 성경에는 지금 히브리 본문에는 메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아타 혹은 메아트로 되어 있는데 본래의 메아의 어근은 메아흐입니다. 메아흐. 그러면 메아흐라는 말은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즉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러려면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100입니다. 100.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죽는 거고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은혜를 입는 것이 이제 이 100, 메아트 혹은 메아흐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이 100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함께 죽는 거를 말하고요. 년이라는 그 해, 샤네는 스트롱 코드가 8141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년 또는 해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유래가 된 단어는 8138이고 샤나라는 데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샤나라는 말은 다시 하다 혹은 변경하다 해서 유래가 되었고요. 세상에 와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무교절을 해에 첫 달에 행하시는 것,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달이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첫 해의 달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것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으로 열국에 흩으셨다가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곧 이 샤네 곧 해가 가진 뜻이 됩니다. 셋을 낳은 800년을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전제 아래 세상에 온 것이다. 즉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인데요. 800년을 이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 많이 낳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는 말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딸들도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자칫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그러면 근친혼을 하라고 한 거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근친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셋도 이 사람들도 낳을 때 남자와 여자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아담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모든 때에 분리된 900해와 30해를 살다가 사맥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담을 스트롱 코드가 121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121로 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120이나 121이나 다 아담은 아담인데요. 아담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즉 첫사람 아담으로 모두를 데리고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오시는 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의 때에 분리된 삶을 즉 분리된 아세르된 삶을 900 9는 이제 900이 아니죠. 9는 그냥 퇴사인데요. 퇴사. 스트롱 코드가 8672이고요. 9는 10을 향하여 가는 9인데요. 9. 9는 퇴사가 9예요. 퇴사. 퇴샤라고 해도 되겠죠. 퇴샤. 400세계를 내야 성령으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구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는 아직 10이 되지 않았다라는 구를 10을 향해서 가는 구인데요. 그 구는 400세계를 내야 성령으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구라는 뜻이고요. 100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메아트인데요. 본래 여기는 메아흐이고요.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러려면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메아트입니다. 메아트. 그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400세계를 내서 성령으로 안식을 이루는 100회를 이제 9번을 사는 거죠. 900을 살고 30에 30은 쇠로심이고요. 앞에서 130년을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쇠로심은 세상의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왔다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마치는 것이 30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 성령의 권능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30이라는 말은 아까 앞전에 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할 때 설명을 드린 그 30이 곧 3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과 같은데요. 이 9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 자기 일을 하러 온 자들을 다시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는 즉 분리된 삶을 사시고 사맥 죽었다라는 말인데요. 이제 900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이 900세 동안에 930년 동안에 이렇게 사실상은 130세에 셋을 낳고 나머지는 이제 800년을 더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는 말은 자카르와 네케바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 아담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곧 오늘날 기독교와 신학에 생각하는 그 아담에 대한 생각은
그냥 오셔서 애들이나 많이 낳고 가셨는데 모든 인생을 온통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가는 무지막지한 죄의 원흉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고요. 기독교와 신학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마누라가 주니까 무주댕이처럼 덜렁 먹는 남자.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마누라 핑계를 대는 정말 책임감이 없고 기요란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오늘날 기독교요. 그리고 신학이 됩니다. 정말 형편이 없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원어에서 설명하는 아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말씀과 생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죄인을 만들었다, 무슨 죄의 원흉이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후셋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후셋인데 후셋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가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냈으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지 아브라함이 우리를 죄인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식하게 아브라함이 너무나 명백하게 첫사람 아담의 그 모습으로 이삭을 보내주는 모습을 그리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아브라함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처음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은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의 말씀과 생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신 셋을 주셔서 완벽한 구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말씀,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제가 여기 관련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100% 완전한 것이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맞춰서 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즉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 불완전하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다 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셋은 100해, 100살이죠. 100해와 5해를 살고 에투에노스를 낳았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셋은 100세를 살았는데요. 100해는 메아트, 그러니까 여기는 베메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 즉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죽는 그런 100해를 그리고 5해를 살았어요. 그리고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모든 구원의 여정 아래서 좀 더 긴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이신 셋, 곧 후를 두시고 자손을 낳으시는데 100해와 5해를 사시고 낳게 되는데요. 이제 100해와 5해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100은 이제 위에서 130세, 지금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때에 그 100을 이미 설명을 드렸죠. 100해, 즉 10과 10이 이루어진 말씀 아래서 5 하메시인데요. 울타리 안에서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얻어야 하는 에노스를 낳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5은 하메시인데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게 은혜예요. 에노스를 낳는다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얻는가? 에트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주심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에노스를 낳는다라는 말인데요. 에노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파자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성령의 바다에 성령에 보내는 건데요.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성령의 바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왜 그게 성령의 바다야?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성령 이게 성령과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물이니까 성령의 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세상이라고 하는 성령의 바다에 보내진 자들, 물고기는 사람으로 종종 비유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물고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바다라는 성령의 물 안에 있으니 성령의 바다에 던져 어쨌든 물고기가 된다라고 이게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살게 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는 아무 의미 없이 물을 그냥 여유작작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그냥 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물고기들 나름대로 어떤 움직이는 규칙이 있고 뭐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물고기들이 물속에 사는 것 같이 인생이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베드로가 낚아줄 때까지. 물론 베드로만 낚겠어요. 하나님께서 낚아주실 때까지인데요. 에노스는 물에 사는 물고기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성령의 바다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낚시에 걸릴 때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셋은 에트에노스를 낳은 후에 7해와 800해를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숫자의 차이는 있는데요.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 성령의 바다를 천방지축 낚시에 걸릴 때까지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낳은 후에 7 쉐바인데요. 성령으로 집들이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 곧 안식이 되고요. 해는 다시 새롭게 하셔서 800 쉐모네라는데요. 8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100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서 400세기를 내고 완전한 통치가 있는 삶을 살면서 이게 100은 이제 이 메아트라고 하고 또 메아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항상 이 7이나 해나 8,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죠. 거기에서 완전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파자를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자카르와 네케바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즉 이시와 이시아가 이제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들, 딸을 낳았다. 지금 그냥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여 아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를 낳았다는 말씀이고요. 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만나야 하는 그 남과 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상 남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들과 딸이 혼인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가 됩니다. 8절인데요. 셋이 하야하고 하야한 모든 날은 900해와 12해를 살고 싸맥 죽었더라. 싸맥 죽었더라는 말은 제가 이제 싸맥은 사다리잖아요. 그럼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 돌아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8절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셋이 하야하고 하야한 날 아버지께 왔다가 아버지께로 온 날 이제 좀 습관이 안 되고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아버지께 왔다가 이 아버지께로 갔다 또는 이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땅에 있는 아버지께 왔다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온다라는 이제 셋이 하야하고 하야한 날은 이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왔다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온 날 물리적인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왔다가 가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셋이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있던 날이 900해와 12해다. 라는 말인데요. 900은 9는 퇴사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0을 향하여 가는 9인데 400세기를 내야 성령으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9라는 뜻이고요. 아직 천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100. 예. 근데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래 어근은 이 메아는 원문에 쓰여 있는 걸 메아트고요. 본래 어근은 메아흐입니다.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은혜를 입는 것인데 그러려면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10 곱하기 10 곧 100입니다. 100은 곧 30 곱하기 10과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900에 이 10, 이 100이 더해지면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셋에게 이것을 주었고 셋은 에노스에게 뭘 주냐면 계명을 주시고 갑니다. 계명은 율법이죠. 12세에 죽잖아요. 그러면 10을 더 주고 이 2세에 분리가 되는 거죠. 성령의 바다에서 천방지축 놀아보라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